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데 보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예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나요?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의인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나타나요.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대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를 원해요. 의인이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권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굉장히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의 그 행정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특히 이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세리들이 감당을 했는데, 로마에서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100을 거두어 드릴 걸 120을 거두어 드려서 20은 자기 포켓에 넣고 100을 이제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세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사회적으로 혐오를 받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모든 사람이 예측했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고,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왜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왜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딱 한 자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자,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이 교만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어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믿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참새할 만큼 나는 선한 행동을 했어, 나는 올바른 행동을 했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나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은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것, 이런 것을 토색이라고 말하는데, 세리는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는 토색, 불의, 가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지 않은 일들은 잘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아주 잘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두 번 해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대단하죠? 근데 금식은요, 사실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금식이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겁하는 모습이 금식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금식 행위를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으로 금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 사람들은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모순적인 모습으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한 행위는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종교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지, 자기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의를 쌓는 행위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든지 또는 얼마나 종교적으로 선한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바다에 흰색의 맑은 강물을 많이 갖다 부으면 푸른 바다가 흰색 강물처럼 변할까요? 아무리 산에 계곡이 있고 육지에 강들이 있고 흘러내리는 물들이 바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푸른색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행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고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수많은 나쁜 죄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이러한 근본적인 죄인이 한두 가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까요? 종교적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죠. 종교적으로 선한 행위죠.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저 세례와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비록 세리들이 로마에 아부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청구해서 착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리들이 사회에서 따돌림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으로서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교만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이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하고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습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신앙의 수준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를 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나요? 과부가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 2렙돈밖에 못 바쳤어요. 아주 조그마한 헌금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부의 상황 속에서 그 과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이대로 나의 형편대로 오직 나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서 세리를 멸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세리의 기도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르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감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행동은 정말 참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몸부림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자세의 모습으로 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물에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피 뿌린 속죄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연민의 나를 정말 동정해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처지, 내 형편이 이런 모양 이 꼴이니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동정해주세요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다음에 나는 죄인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죄, 나의 죄를 다 속량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죄를 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를 속량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세리는 나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100번 드린다, 1000번 드린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서 3장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세리는 이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세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뭔가 업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값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우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입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세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마지막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이 비유 속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끝이면 딱 맞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요. 자, 이제 요 말이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교만과 세리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교만한 자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막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이 교만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막 높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낮아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는 현실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처럼 보이지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이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도덕적으로 불의, 토세, 간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 도덕적으로 아주 잘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아주 잘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나아갔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것뿐이에요. 이 고백은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값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